예,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56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영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오늘 또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주님 뜻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곁길로 갔다가도 속히 돌아와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의 연휴 끝날입니다. 명절에 만났던 가족 친지들 가운데 여전히 이 복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길 잃은 양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띄워주셔서 보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와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품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며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갈 수 있는 복된 이름이 되도록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자였음을 확인받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길 소원하옵나이다. 기도 기둥에 붙여놓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험한 세상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는 귀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을 이루고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맛보며 후손들이 번성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거기가 야복 강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책임져 주실 때에 거기엔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거기엔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자랑하며 구원 얻을 백성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형통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촌교회, 개척교회, 도시 빈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아프거나 속상한 일이 없도록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오늘도 끈질기게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어둠의 영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땅 한반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뜨거운 성령의 불이 내리게 하시고 온 대지 위에 성령의 기운으로 샤론의 꽃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한국 교회가 잘 이어가게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6절로 8절까지 세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창세기 35장은 이삭이 죽고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 지냈다는 기사로 끝이 납니다. 27장부터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이 그려졌었는데 이제 35장에서 그가 죽었고 에서와 함께 야곱이 장사 지냈다 하시더니 이제 오늘 36장에 오면 한 장 전체가 야곱이 아니라 에서와 그 자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에서와 그 자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 놓고 있는 걸까요?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정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을 더 이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 예정된 사람들이 있다. 창세전에 이 예정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제 복의 통로로 그래서 그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게 하신다고 하는 이 예정론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이게 결정됐다는 겁니다. 뭐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뭘 그렇게 잘못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야, 이게 인간의 언어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 보면 택함을 받지 못한 에서의 삶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꿰뚫어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에서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자기 스스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과정에서는 그가 예정된 자인지 아니면 예정받지 못한 자인지를 알 수가 없고, 결과론적으로 그가 이제 죽은 다음에서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셨구나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예수님 그 양 사이드의 강도지만 사실은 시대적으로 보면 로마의 이렇게 반란을 꾸몄던 그런 이제 역적 같은 이제 사람들인데, 한쪽 편은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구원을 받는데, 한 사람은 여전히 예수를 비아냥거리고 또 비난하고 그러다가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현장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순간까지도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는데 마지막에 한 순간에 이는 예정된 자였고 저는 예정받지 못한 자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36장에서 하여튼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택함 받지 못한 에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계신 내용들이 오늘 쭉 정리되어져 있는데,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에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도 아닌 여러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한결같이 이방 여인을 선택합니다. 이게 그가 택함 받지 못했다는 삶의 증거였다는 거죠. 창세기 26장에서 34절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누구의 근심이 됐다고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여러분, 이 일이 부모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근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근심이 되어지는 일들을 에서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는 어떤 꼼수를 부려요? 이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부모님이 안 기뻐하시네. 그래서 택한 여자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딸은 택함 받은 백성입니까? 똑같이 이방 여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의 가문이니까 저도 괜찮은 줄 알고 이제는 에서가 그 여인을 선택하는데 여전히 그 여인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국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다른 거 없습니다. 가치관이 서로 달라서 가정이 불화하기도 하고 결국은 세속화되어서 자녀들의 영적 거룩함이 상실되기도 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믿지 않는 자들과는 멍해를 같이 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저께도 한 청년을 만났는데 믿는 여인을 이렇게 보면 내 마음에는 안 들고 내 마음에 드는 여자들은
믿는 여자들이 아니고 이게 참 고민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청년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웃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거든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내 배우자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그도 소중히 여겨주고 최고의 가치로 여겨줘야 거기서부터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서 삶이 평탄해지는 거예요. 어제도 경찰 아저씨를 한번 만나가지고 요즘 명절이면 술 취하신 분들이 많이 옵니까? 제가 그렇게 여쭈었더니 그분이 가정폭력 신고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 명절에 그래 아니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될 이 명절에 가정폭력 신고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어째 이렇게 됐나. 점점 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아가면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고 믿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아이들도 많이 낳지 않으니까 선택할 여지가 점점 좁아지는 청년들이 아예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고 살아가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점점 그 가정의 화목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젊은이들에게는 묘연한 일이 되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더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결혼 예비 학교, 젊은 부부 학교 이런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참 많이 이제 좀 하고 싶은데 함께 할 일꾼들이 없어서 이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점점 더 택함받지 않은 자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에서를 보겠습니다. 물질을 선택하고 야곱을 떠났다고 말씀하시는데요.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택한 백성의 가치는 의에 있습니다. 약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세상적 가치, 물질에 온 마음이 다 가 있는 것을 봅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죠. 의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적 성공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의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가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일산이다. 오늘 8절 말씀에 세일산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세일산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강성한 나라를 이루거든요. 그 강성한 나라를 누구 힘으로 이룹니까? 자기 힘으로 이룹니다. 오늘 36장은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룬 그 강성한 나라 에돔 족속이 되어서 세일산 사람들이 되었는데 어떤 일들을 합니까? 이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가로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할 때 그 옆에서 제일 크게 박수친 사람들이 세일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세일산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이 이룬 그 업적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이 착각 속에서 살다가 결국 멸망할 사람들, 그들이 바로 택함받지 못한 자들인데 이게 오늘 36장의 전체 내용으로 에서의 자손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는 여러분 잠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옵니다.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는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보다 화려한 세상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더 사랑하고 물질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많은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의에 근거한 선택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른 신앙에 기초한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그 모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저는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깜짝 놀랄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올해 아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9수에 걸렸어요. 제가 뭔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29, 39, 이 9살에는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 어디서 그렇게 배우셨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굳이 안 좋다는 거를 해 안아요? 저한테 그렇게 묻는, 이분이 권사님이시라는데 믿음이 있으신 건가? 믿음은 뭘 따라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말을 따라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따라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9에 결혼시켜도 됩니다. 안 시키실려나 보다. 하여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날짜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사하시고 다 자유하셔도 돼요. 다 끝냈습니다.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딴 미신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애들 좋다고 그러면 가정 형편이 되면, 아니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올해는 안 되겠는데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9수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닙니다. 말씀대로 택함 받은 자인데 왜 그렇게 권사님이시기나 돼가지고 세상 미신 끌려가지고는 불안하니까 오셔가지고 이제 상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말씀 없으면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택함 받은 자로 오늘 또 말씀 믿고 당당하게 여러분 자유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예정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그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그 사랑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연휴 마지막 날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사랑하며 서로 수용하며 서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복된 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